오전 경배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공사 중 시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찾아볼 본문이 많이 있는데요. 시편 25편 9절, 또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주보에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오늘 저희가 봐야 될 말씀들을 좀 길지만 미리 한번 쭉 보고 나서 그리고 이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겸손은 강한 그리스도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약한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길지만 쭉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9절.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판단의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곧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에게, 부드러운 사람이죠, 자신의 길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좀 더 겸손에 관한 직접적인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로마서 15장은 이제 실행에 관한 장이죠.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강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게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 주어야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겸손에 대해서 이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겸손한 생각의 반대가 다툼이나 헛된 영광이에요.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겸손한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겸손의 본에 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들에 기록된 마음을 저희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저희가 그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에 의하면 강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약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강한 사람들이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굉장히 적고요. 약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로마서 15장에서 강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강한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요. 우리 가운데 강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귀한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맥이 약간 다르죠. 여기서 로마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강한 사람은 이제 믿음 안에서 강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강한 사람은요. 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또 귀한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 또 귀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꼭 더 나은 사람이란 말은 아닙니다. 내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셨어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야든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고요. 또 인격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거 다 못하는데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잘하는 분야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강한 사람이란 게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의미로 본다면 어떤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 강한 사람이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음악에 강한 사람이죠.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사업에 강한 사람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만일 그러한 재능을 통해서 자신이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러한 재능은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핸디캡,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어떤 분야에 재능이 많은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만하다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나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능력이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는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합니다. 설교를 아주 잘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서 목사 자신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거는 은사긴 은사인데 오히려 그 은사가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재능이나 은사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돕는 게 아니라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사나 재능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희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법을 모른다면 결코 누구에게도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도 이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분들은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일단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도요. 굉장히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큰 복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큰 복인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고 가장 좋은 교리를 믿고 있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들, 좋은 성경, 좋은 교리, 좋은 교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만에 빠진다면 그것은 결국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좋은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좋은 교리를 믿고 가르치면서도 여전히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도 않고 유익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리사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리를 제대로 못한다면 누구에게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다시 로마서 15장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만일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른 교리를 믿고 있고요, 또 바른 실행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요. 바른 성경, 바른 교리를 갖고 있고 또 실행도 바르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만 알고 있다고 해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른 성경을 알고 있고요. 바른 교리를 알고 있고요. 실행을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약한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약한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와 아이가 있으면, 아버지와 아이가 있으면, 어머니와 아이가 있으면 아이는 제대로 된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먹고 자고, 자는 것도 잘 못해요. 재워줘야지 자지. 그렇죠.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 못 가요, 어린아이는. 그런데 엄마나 아빠는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자기 혼자 먹고 자고 화장실도 가고요, 엄마 아빠는. 또 어린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화장실 가는 걸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엄마나 아빠는 강한 사람이고 어린아이는 약한 사람이죠. 영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사람이라면요,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직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면 항상 내가 불평만 하고요,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이런 생각만 한다면 나는 약한 사람인 겁니다.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과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반대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적만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아기가 똥을 쌌는데 저기 똥 쌌어 냄새나 이렇게 지적만 한다고 해서 아기가 깨끗해지지 않죠. 도와줘야 됩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른 교리를 알고 있고 내가 바르게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도와줄 수 없다면요, 아직 나도 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아직 영적으로 어린 갓난 아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킹제임 성경 진영에는요,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른 교리를 안다고 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면 성장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엄마 아기가 똥 쌌어 냄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뭐 그게 때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기저귀를 갈아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어린 아이인 거죠.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합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사실은 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른 성경만, 킹제임 성경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기 부모가 됐으면요, 분유도 먹일 수 있어야 되고요, 아기 기저귀도 갈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아기를 먹여 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부모죠. 아기만 낳았다고 해서 다 부모가 아니죠. 애들은요, 애들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고등학생 여자애가 아이 낳을 수도 있고, 중학생이 아이 낳는 경우도 있고, 가끔 뉴스에 보면 초등학생이 아이 낳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다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부모죠.
강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의 약함을 지적만 하고 도와줄 수 없으면 나도 약한 사람인 겁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계에는요, 약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킹제임 성경 진영 독립침례교회도요, 약한 사람들로 가득해요. 다른 사람을 못 도와주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모욕하거나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약한 사람을 막 모욕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고 잘못된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이죠. 믿음이 약하니까는 잘못된 성경 붙들고 있고 잘못된 교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막 조롱해요. 그래서 봐라, 구약 성경에서도 막 안 믿는 사람들 조롱한 게 있지 않냐. 그런 거 찾아내는 거예요. 이 다윗이 무슨 골리앗을 조롱했다든지 이런 것들. 잘못된 적용이죠. 독립심리학에서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 구약과 신약을 나눠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또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구약의 실행을 갖고 와요, 신약으로? 신약 성경 어디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조롱하라고 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씀은 없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척하고 쫓아내고 조롱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고 정중했어요.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습니다. 강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이게 강한 사람의 표식입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돼요.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기쁜가 안 기쁜가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그 교회에 안 가고 싶다. 그건요, 기준이 자기 기분인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내가 그 교회에 갔더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가 있었다. 그러면 그게 바른 기준인 겁니다. 기준은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자기 기분 좋으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성경을 읽으니까 기분이 좋았다. 그거는 잘못된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게 기준이 돼야죠. 내가 이 교회에 갔더니 기분이 좋다. 그건 잘못된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은 기쁘지 않을 수 있지만 약한 사람은 기쁘게 할 수가 있죠. 성경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상대방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교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랑 교제하니 나도 재미도 없어. 이상한 얘기만 해.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이상한 얘기만 해. 교제의 기준은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만나는 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과 만나지 않는다면 성경의 기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강한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요. 강한 교회 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강한 교회 회원이 된다는 건 뭘까요? 교회를 돕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강한 교회 회원입니다. 교회에서 불평만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뭐 또 안 해주고 막 불평만 하고. 이건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강한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요. 강한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요. 강한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좋아하지 않은 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이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는요, 누군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역이 지금 유지되고 있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잖아요.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해서요,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지만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누군가 자신의 재능과 재물을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자신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11조가 의무였죠. 근데 신약 시대는 11조가 의무가 아니에요. 헌금도 의무가 아닙니다. 헌금도 의무가 아니에요. 헌금 안 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헌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금이 의무가 아니니까 아무도 헌금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가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금을 안 해도 되는데 이 교회가 유지되기를 원하고 여기서 주님을 더 많이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구원과 영적 유익을 위해서 전도사역이나 말씀사역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건 희생이에요. 희생. 여러분은 모두 많든 적든 다 돈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적게 있을 뿐이지. 그렇죠. 은행 통장에 10,000원 있는 게 다일 뿐이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돈은요. 여러분의 겁니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 돈을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요. 다른 사람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지탱되고 있는 겁니다. 교리만 많이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리를 많이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자, 목사로서 할 일은요. 항상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를 많이 하는 거 좋은 거예요. 하지만 교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강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자기의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의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게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시간 마찬가지죠. 다. 자신의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시간을 자기만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쁨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면 연약한 사람이고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데 시간을 쓴다면 강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내 시간을요. 다른 사람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그 사람 안부도 물어주고요. 그 사람과 교제도 나누고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데 쓸 수 있잖아요. 그게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조롱과 무시와 경멸을 견딜 수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줘 보세요. 누가 좋아해요, 그걸. 그 조롱과 무시를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희생하는 거죠.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 여기서 왜 나눠줘요? 짜증나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주잖아요. 자기 감정을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강한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시간과 기쁨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매일 밤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오직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여러분은 약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여러분을 희생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를 희생했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여러분의 수고에 보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요,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요, 나 자신은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처음부터 우리 자신의 유익을 바라고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도 않는 이유는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봤더니 뭐 나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 상처만 받더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거나 경배에 참석하거나 복음을 전해도요, 전혀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것은 오히려 낭비로 여겨집니다.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건요, 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한 일이 생기면 막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가 힘을 모아 섬기는 일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3절,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잘못된 비교입니다. 왜 자꾸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요?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비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요, 요즘 한 반에 몇 명 있나요? 한 30명 있으면 29등이 30등과 비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끝에서 두 번째면서 30등, 꼴등이랑 비교하면서 그래도 난 공부를 잘하지. 쟤는 꼴등이잖아. 쟤는 빵점이야. 난 10점인데. 이렇게 비교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29등이랑 30등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섬김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독립침례교에서 많이 봤어요. 정말 독립침례교에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많이 봤습니다. 지난 30년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수준이 낮아서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강한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들은 다 약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들이 날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가 돼야죠. 내가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약한 사람들을 섬겨야죠. 주님께서는요, 강한 분이었지만 약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교하려면 주님과 비교해서 주님과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29등짜리가 30등짜리 꼴등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발전이 없죠.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주님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요.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할 겁니다. 빌립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3절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김. 다툼, 자꾸 싸워요. 우린 더 잘 섬기고 저 사람은 엉터리고 잘 못 섬긴다. 싸우는 사람들이죠. 헛된 영광, 우리가 훨씬 더 성경대로 잘하고 있다. 겸손과 반대인 겁니다. 이런 다툼과 헛된 영광은. 우리는 겸손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재능과 은사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겸손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생각이 없으면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재능과 은사를 받았다면 그러한 재능과 은사를 묵혀두지 마세요.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되 겸손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요. 가장 뛰어난 창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한 생각을 갖지 않았고요. 큰 죄와 결국 파멸에 빠지고 말았죠. 인간을 죄에 빠뜨리는 것은요, 재능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의 길로 걷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해요. 내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게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려면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이 없으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해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과 바른 교리, 바른 성경, 바른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도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가 있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독립침례교회에. 그런데 왜 일반 기독교계의 유익을 전혀는 아니겠죠. 거의 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교만이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절대 남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겸손을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겸손이란 주제는요, 재림만큼이나 중요한 주제예요. 신약 성경에서 재림만큼이나 많이 나와요. 겸손이란 주제는. 이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걸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더 낫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한 거지 다른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더 헌신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을 수 있어요. 내가 못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믿는 사람이 잘못된 성경과 잘못된 교리를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른 성경과 교리를 믿는 사람이 잘못된 성경과 교리를 믿는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른 성경과 교리를 믿는 사람이 잘못된 성경과 교리를 믿는 사람보다 더 낫지만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른 성경과 교리를 믿는 사람이 더 낫지만 잘못된 성경과 교리를 믿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대우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된 분도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신실한 분도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인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러한 우월함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깔보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좋은 점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요, 교만으로 인해서 많은 은사와 재능이 낭비되고 있어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가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낭비된다는 게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게 낭비잖아요. 6절,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어요. 이름 없는 자가 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자기 PR, 자기 광고의 시대죠. 자기 홍보의 시대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자기를 알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하고요. 막 자기를 알리려고, 그렇죠,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죠?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세상이 여러분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한가요? 우리가 무엇을 세상에 알려야 될까요? 우리의 일상이나 생각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말씀을 알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의 취미가 무엇인지 알리는 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번에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죠. 엄청난 능력이에요. 작은 재료로 한 번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예수님께서 혼자 원하기만 하신다면 혼자 다 드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음식을. 만약 주님께서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실 수 있는 것으로 성경 기록이 끝났다면 아무도 유익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물고기 2마리에 빵 5병이어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든다는 건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드셨더라 하면서 거기서 기록이 끝났다면 아무도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죠. 주님께서는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수천 명이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축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게 축복이에요.
기적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잖아요. 그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소유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축복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능력이 많다. 축복이다. 내가 재능이 많다. 축복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세워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아무도 그걸로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은사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축복이 아니죠. 우리가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바른 교리를 알고 많은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좋은 일이긴 하죠. 근데 이게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무도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은 모든 사람보다 나은 분이었어요. 당연하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나은 것처럼 대우해 주셨어요. 실제는요, 예수님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요. 다른 사람들은 형편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요, 거꾸로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처럼 대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훨씬 더 귀중하죠. 사람들의 생명 훨씬 더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사람들의 생명이 훨씬 더 귀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희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라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일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놀기만 하고 그러다가 거지가 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살인을 하고요, 훔치기만 하고요, 전과 18범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낫죠. 못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다른 사람이 너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더 나은데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처럼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과 18번보다 우리가 낫죠. 그런데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전과 18범을 보면 우리가 하찮은 사람으로 여겨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26절부터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잘난 사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는지 나와 있죠.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약한 것과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술자는 재료 탓하지 않죠. 재료가 형편없어도요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강함이나 지혜나 부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은 우리의 은사나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9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나 은사나 재물을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받았어요. 특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요,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와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아는 분들일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은 겁니다.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교만하다면 여러분이 받은 복은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요. 누구도 바로 세워주지 못할 것이고요. 결국 완전히 낭비해버린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교만하다면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낭비해버린 거죠.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재능이 낭비되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낭비해버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